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이 또 특별 기도회로 모이고 있기는 한데 정말 이렇게 한 해를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하신지요? 어저께 제가 말씀을 못 정하고 있었어요. 어떤 말씀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전도서를 감동해 주셔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우리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점에 감동이 오는 것이 이제 인생을 다 살고 정리하는 시점에서 이 글을 쓰신 솔로몬 왕의 이 전도서를 보게 되면 우리들에게 교훈을 우리가 많은 교훈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그런데 우리 한 해 또 이렇게 한 해 마무리하다 보면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가 언젠가는 서게 될 것이에요. 근데 이 솔로몬 왕은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전도서를 쓰면서 굉장히 후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도서의 1장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정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왕이요 전도자인 솔로몬이 사실 이런 타이틀, 이런 포지션, 이런 걸로 봐서는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냔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이 글은 2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오늘 이춘옥 부교님 말씀을 봉독하시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춘옥 부교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은혜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타치가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 느껴지는데, 정말 이 솔로몬 왕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큰 감동으로 오게 와닿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솔로몬 왕은 이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점이에요. 인생을 이제 젊은 시절을 다 보내고 이제 정리하는 시점에서 그의 이 마지막 쓴 이 글의 시작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 성경에 보면 meaningless 이렇게 돼 있고, 또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vanity, empty 뭐 이런 식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인생을 살고 났는데 그 인생이 정말 잘 살았다, 정말 보람되게 살았다, 후회 없이 살았다, 참 이런 어떤 말을 할 수 있는 인생이라면은 너무 좋을 텐데, 솔로몬 왕의 이 고백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우리는 이 솔로몬 왕의 이 고백으로부터 왜 솔로몬 왕이 이러한 인생의 결국을 맞게 되었을까? 오늘 한번 그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들은 솔로몬 왕이, 그래서 이 글을 남기면서 솔로몬 왕은 읽는 독자들은 이제 나와 같이 이렇게 헛되고 헛된 인생이 되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이 이 글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 해를 여러분들이 마감하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은 어떠십니까? 좀 이렇게 헛되고 헛된 좀 그런 좀 empty feeling, 뭔가 좀 그런 느낌이 있으신지는 않은지요? 그렇다면은 오늘 이 전도자 솔로몬 왕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아주 주의 깊게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전도자는 정말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자기가 경험된 그 지혜를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이 책으로부터 배울 내용이 얼마나 많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우리가 완전히 인생의 결국이 아니라 아직 우리는 내년도 있고 후년도 있고, 우리가 아직 인생에 있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보람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비록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2013년도는 아쉬운 부분이 많은 가운데 우리가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시간을 돌이킬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소망의 2014년도가 우리를 며칠 안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받으면서 정말
저희들 자신의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을 받고 있지만 또 인생을 다 살은 그 시점에서 글을 적은 솔로몬 왕의 글로부터 우리가 또 교훈을 받아서 2014년도는 올해보다는 훨씬 더 보람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솔로몬 왕이 하신 그 1장 2절의 말 위에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라는 이러한 말이 있어요. 해 아래서, 그 다음에 14절, 1장 14절에도 보면 그 말이 반복됩니다.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주보에 보면은 여러분들 나눔식 소그룹의 첫 번째 질문을 그렇게 만들어 봤어요. 해 아래서 수고하는 것의 의미와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해 아래서 수고한다는 것의 의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해 아래, 우리는 다 해 아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해 아래, 우리가 해 아래 있어요. 해의 햇빛을 받고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가 아닌 게 있습니까? 우리는 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수고는 다 헛된데 해 아래에서 수고하지 않는 다른 수고도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해 아래에서 수고하지 않고 해 위에 계신 분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해 아래에서 수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은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해서 하는 수고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수고가, 우리들의 수고가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한 가지 종류는 뭐냐면은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의 정욕과 이 세상적인 꿈과 어떤 세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하는 수고, 이 세상에 속한 수고, 그런 수고를 해 아래 수고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해 아래 수고에 속하지 않은 다른 수고가 있는데 그 수고는 어떤 수고냐면은 이 세상의 목표를 위해서 세상의 어떤 정욕, 육신의 정욕, 이런 것을 위한 수고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수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하는 수고, 이런 수고는 이 세상에 속한 수고가 아니요, 해 아래 제한되어진 해 아래 속한 물질계에 속한 인간의 정욕에 속한 그런 수고가 아니고 다른 수고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자가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해 아래 수고가 되어버리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했는데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나는 그래도 이 해 아래 수고를 나는 하면서 살 거야, 이러면은 이게 참 미련한 결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고가 해 아래 속한 수고가 아니라 해를 초월한 수고, 이 세상에 속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수고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두 수고가 비교되어지기를 바라요. 이런 솔로몬 왕은 처음에는 잘 시작했으나 그가 유혹을 받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정욕에 이끌려 살게 될 때에 수많은 세상적인 쾌락을 즐겼어요. 2장에 보면은요, 2장 1절에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이러면서 그가 이 세상의 낙을 누렸던 얘기를 나누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8절에 7절에 보면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소와 양 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은금과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의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런데 11절에 그 후에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내 마음에 눈에 보는 대로 마음에 가는 대로 내 즐겁다고 생각하는 대로 다 살아봤는데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어때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이런 것들이 전부 무익한 것인 것을 솔로몬 왕은 깨달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런 솔로몬 왕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결국에는 정말 솔로몬 왕하고 똑같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도 인생이 무상이라, 인생 무상이라. 아유 뭐가 좀 그렇게 살면 행복할 줄 알고 살았는데 인생의 결국에 가서 보니까 솔로몬의 이런 고백이 바로 우리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고백되어지는 고백이 아닙니까? 정말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허전한 그런 마음을 부둥켜 안고 인생 말기에 가가지고서 정말 내가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정말 잘못 사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인생을 바꿔보기에는 너무나 늦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말이에요. 우리 솔로몬 왕은 그래서 12장에 보니까 12장 1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적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을 적고 있어요. 너는 청년의 때에 아직 기운이 있을 때에 아직 내 인생을 변화시켜 볼 수 있을 때에 내가 정말 다른 인생, 보람된 인생을 살 수 있을 때에 너희들은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적고 있는 것입니다. 그 비슷한 말씀을 그 다음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흙은 우리의 육체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는 겁니다. 스피릿 영어로는 우리의 영혼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도 우리가 죽기 전에 육체가 땅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는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서 믿음을 가지고 천국에 가기는 갈 거예요. 그러면 근데 갔는데 정말 너무나 부끄러운 구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억해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허무하고 이렇게 정말 미닝레스한 그러한 삶이 미닝풀한 아주 보람 있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이지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천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가능한 한 나는 늦게 딱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고 천국 가면은 제일 경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은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렇게 별로 좋게 느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뭐 그렇게 부러운 게 없어. 저 사람들 보니까 영 뭐 주일날 골프도 못 치러 가고 그냥 교회 가야 되고 주일날 그냥 뭐 이렇게 놀러도 못 가고 이렇게 참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뭐 봉사하고 그냥 어렵게 돈 벌어가지고 맨날 11조 한다 갖다 바치고 이런 걸 보니까는 영 별로 그게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죽기 전에 딱 예수 믿고 나는 천국 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그게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든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커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에 사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가 믿으면 잘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와요? 천국이 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체험지어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에 천국이 정말 이루어진 삶을 누리는 사람이 많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고통받는 것만 보이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요번에 성화 세미나를 1월 2일 날 우리가 캠프에서 하게 되는데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성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새벽과 저녁에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 또 우리 새 신년 축복성에도 성화라는 주제고, 그 다음에 1월 4일부터 2주 동안 하게 될 특별 신년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도 완전 성화와 성화 수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눌 거예요. 근데 이 성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성화는 예수님 닮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우리에게는 천국의 정도가 점점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왜 천국을 이 땅에서 충분히 체험하지 못하냐면요, 우리가 그 천국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는 자격이, 그런 내가 상태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정말 풍성한 천국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사시다가 천국에 가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분이 외적으로 좀 고통을 받긴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분의 심령은 언제나 기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고 언제나 모든 능력 가운데 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없어서 안 내려오신 게 아니라 죽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분은 죽어주신 것이지, 그분이 그냥 힘이 없어서 죽임을 당한 걸 아닌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주님은 그러한 천국을 누리고 사신 분의 어떤 큰 가장 훌륭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는 천국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천국을 체험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을 받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많이 세워지게 되기를, 우리 2014년도에는 우리 구세군 상암 올레이션스 교회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에 이 풍성한 천국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정말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을 누려보는 사람들은, 내가 왜 좀 더 일찍 예수 믿지 못했을까? 내가 정말 좀 더 내가 왜 하나님께 온전한 그런 내가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갖지 못했을까?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이 천국을 체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 갈보리 체프를 시작하신 목사님이 쓴 책에 육적인 크리스찬과 영적인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어요. Carnal Christian and Spiritual Christian. 그게 뭐냐면, 이 카날 크리스찬은 뭐냐면은 교회는 다니되 모든 꿈과 생각이 육적인 그런 축복에 이렇게 향하여 있는 거예요. 그걸 기복적인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런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것은 참된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겉모습은 다를지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이런 육적인 크리스찬들은 천국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세상의 그런 물질은 열심히 일하면 돈 벌게 돼 있죠. 막 기도하면서 열심히 얼마든지 일해서 물질적인 축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물질적인 축복에, 세상적인 명예나 권력에 여러분들의 꿈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꿈은 결국은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결국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방향이 어떻게 잡혀 있는지를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되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에 육적인 삶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육적인 축복을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방향성을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거와 영적인 것을 추구할 때에 받게 되는 육적인 축복하고는 이건 완전히 다른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방향성을 잘 정립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런 영적인 삶을 추구할 때에 너희들은 세상적인
축복도 받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3장에 보면은 3장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는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선을 행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행한다는 것이에요. 또 구체적인 내용은 뭐냐면 사랑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선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선은 이 사랑을 행하는 사람보다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그 다음 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그러니까 선을 행할 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느냐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이 목표의 설정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우리는 해 아래 수고하는 그 물질을 위해서, 물질을 목표로, 우리가 정력적인 쾌락을 목표로 우리가 삼고 수고하는 수고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선을 행하는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우리가 행하게 될 때, 그것은 해 아래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해 위에, 해를 초월한 그런 수고가 될 것이요, 그런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축복만이 아니라 영혼이 잘된 값이 범사가 잘되고 영육이 강건한 축복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는 솔로몬 왕과 같이 헛되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맨 나중에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나도 그 말 할 수 있어야 될 텐데,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숨이 꼴까닥 넘어가기 전에 다 이루었다, 정말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다 이루었다, 이렇게 내가 죽고 싶은 그런 열망이 저한테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삶을 다할 때 막 헛되고 내가 잘못 살았고 이런 얘기를 주님이 하시지 않고, 주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러시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결국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2013년도를 돌아볼 때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쉬운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주신 대로 정말 잘하지 못하고 그냥 또 유혹을 받고 또 그냥 혈기내고 또 그냥 인간적인 그런 정욕적인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정말 그 부족하고 잘못한 것들이 이렇게 참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아쉬운 이런 것들을 올해로 정리하자. 정말 우리가 내년 2013년도를 우리가 마칠 때에는 정말 하나님, 정말 다 이루기는 힘들겠죠. 하나님 주신 대로. 그렇지만 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것도 용서하시고 또 내년에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정말 올해 한 해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여러분들의 최선을 다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또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또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또 하나님께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우리는 이제 내년이라는 2014년도라는 새로운 우리의 소망의 기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아니하며 정말 내년도를 마치는 마지막 주일에는 올해보다는 더 풍성한 정말 예수님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을 맡아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인생의 결국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오늘 너희가 청년의 때에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오늘 또 본문의 7절에도 보면은 너희는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기 전에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오늘 하나님의 뜻이 기억되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2장 13절은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우리가 사람의 본분을 잊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내년도를 시작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데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서 시작하는 2014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2014년도에는 우리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소서요. 하나님과 먼저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정에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가 되는 것은 성화의 최고의 단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송구영신을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화 세미나를 가지게 된 것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14년도에는 정말 내적으로 우리의 성화가 이루어지는 한 해, 그래서 나와 하나님이 먼저 하나 되어지고 그리고 나와 우리 배우자와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들과 가정에서 하나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 사업과 우리 개인 가운데에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